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12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이 부분은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자손을 다 물리치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주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고, 불행하게도 딸이 나왔는데 무남동녀였죠. 그 딸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그 생명을 없애가면서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사 시대의 삶이 참 세상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좀 특별한 말씀이죠.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살고 있는 그 북쪽 지역까지 와가지고 일부러 찾아와서 왜 너희들이 암몬을 치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리고 너와 관계한 그 길르앗 사람들을 우리가 다 불태워 죽이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감정이 상할 대로 감정이 상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불러가지고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된 건데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전쟁을 하러 갈 때 처음부터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리고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너와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심, 이 질투심, 그리고 그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 지파죠.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2아들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졌고 그들에겐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런 그의 공로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죠. 장자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알 가운데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대신 그 두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은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 두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제 늙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니까 오른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가지고 그 두 사람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못마땅해서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다고 얘가 큰아들이고 얘가 둘째 아들이라고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에게 손을 얹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얘기를 하죠. 나도 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미래에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영적인 사람 그 야곱이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긍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사의 모든 일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하게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왕정 시대가 되고 남과 북이 분열이 되면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서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활동적이고 자기네들이 앞서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길르앗 주민들과 뭉쳐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입다는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로서 이름도 없고 어서 비류들과 어울려 살던 사람인데, 그가 저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못내 배심이 뒤틀리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입다를 또 길르앗 사람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 참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바로 원래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인데 도망가 가지고 지금 별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 중간에서 지금 자기네가 새로운 뭔가 되는 것처럼 껍적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길르앗 사람들의 기분이 몹시 상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족 간의 분쟁이 일어난 이것 때문에 4만 2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감정이 상해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또는 자존심이 상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입다가 죽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돼서 6년을 섬깁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 사사가 될 때에는 메소포타미아가 8년 통치를 하고 40년 평화가 주어지고, 그 다음 모압을 통해서 18년 통치를 하고 그리고 80년 평화를 누리고, 가나안을 통해서 20년 압제가 있고 40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미디안을 통해서 7년 압제받고 기드온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입다가 6년밖에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고 6년밖에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반복된 죄를 범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징계는 짧고 축복은 길었는데 그게 거꾸로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